주님과 함께 동거함이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말씀 들어가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찬양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주님께서 늘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움직여 주시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안에 빛과 소금,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엄청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의 동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린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상상을 못해요. 상상이 안 돼요. 예배는 죽든지 살든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데에서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거기에서 기쁨이 넘치는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시길 바라요. 천국에 가면 이런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고 오직 사랑만 넘쳐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드릴 것이에요. 영원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를 참 소망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저희와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저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늘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이젠 요단강 동편 시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가 40년 동안 강해에서 헤맸는데 이제 3일만 있으면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너의 것이라 하셨어요.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또 말씀 안 하시고 너의 것이다. 밟아라. 밟을 수 있는 만큼 밟아라. 다 너희들의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밟아라. 나가라. 전하라. 그러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여호수아도 두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고 합니다. 가서 빨리 살피고 오라고 해요. 3일이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벌써 이미 그 땅을 보고 왔어요. 40년 전에 보고 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분명했기에 여리고 성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와가지고 알려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3일 있다 가야 되는데 3일을 남겨놓고 거기로 들어가자 말자, 우리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 난 다음에 한번 의논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은 이미 결단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벌써 결정이 된 것이에요. 다 결정이 된 것이에요. 하지만 잘 준비해 들어가는 것, 이것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땅을 이제 발로 밟고 들어가야 하는데 가가지고 잘 보고 돌아와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새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왜냐?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담대해라, 용감하게 들어가라 했어요.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따를 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합니다. Be our leader. 앞서 가세요. 따라갑니다. 우리 따라갑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을 알고 결단력 있게 강하게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따라가세요. 우리 따라갑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40년 전처럼 사람을 보내 우리가 들어갈까 말까 의논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기에 백성들은 이미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준다 합니다. 이 정탐꾼들도 이것을 알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너희들이 결정해, 이게 아니에요. 이제 들어갈 것인데 너희 가가지고 한번 지도를 한번 그려봐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리고로 들어가 라합이란 기생집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도 그 여인을 지적하는데 그를 기생 라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생 라합. 조세프스라는 신학자, 1세기에 있던 신학자는 말이 너무 심해서 라합이 여관 주인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기생이 아니고. 하지만 구약 성경이나 신학 성경에 나오는 이 기생이라는 말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양반 말을 써가지고 기생이라고 했지, 창녀입니다. 영어로는 prostitute이에요. prostitute. 창녀예요. 두 낯선 남자가 새 도시에 들어가 어디를 가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의 집에 가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prostitute 창녀의 집에, 그 집에 몰래 싹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집이 참 좋았던 것이 성벽에 붙어 있던 집이에요. 그러니 도망가기도 쉽기 때문에 그 집을 선택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찾아가 이것을 고발합니다. 지금 스파이가 온 것 같다고. 더욱이 강 건너 동쪽에 몇 사람만 와가지고 거기에 지니고 있으면 뭐 숨길 수 있을 텐데, 큰 민족이 거기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으니 누군지 왜 모르겠어요. 벌써 비상이 걸려 있는데, 겁이 나 있는데. 나중에 라합도 여리고 사람들이 무서워 두려움에 녹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지금 그냥 너무 무서워하고 있다, 겁내고 있다 지금. 여리고 성 안엔 벌써 이스라엘의 소문이 쫙 깔렸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왕이 즉시 기생 라합 집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안에 숨긴 스파이를 내보내라고 합니다. 빨리 내보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러자 라합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성문을 닫기 전에 벌써 떠났다고, 벌써 나갔다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저 문을 통해 나갔다고, 도망갔다고. 그들을 빨리 따라가 잡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6절에 가보면 라합이 이미 그들을 지붕 위에 숨겼다고 말을 해주세요. 그러니 라합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여기 없다고, 자기가 숨겨놓고서. 찾으러 온 사람들은 그들을 잡으려고 요단강 옆까지 갔다고 말을 합니다.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성문을 닫았어요. 그러니 이 정탐꾼들이 이제는 성문으로 통해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냥 성 안에 잡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잠깐 멈춰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지, 거짓말해도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해도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참 변명해 주기 위해서 그냥 half truth, 반 진실을 전했지 거짓말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마 우리 한국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제시대 때, 아니면 전쟁 때, 피난 때 사람을 숨겨주고 없다고 거짓말한 적이 많았을 것 같아요. 2차 대전 때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집안에 숨겨놓고 나치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를 피하게 해줘서 살려준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을 숨겼다가 잡혀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가서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명이 달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안에, 영어로는 white lie라고 합니다. white lie.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벼운 거짓말. 이것을 해도 되는 건지.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 하루에 사람들이 10번씩을 거짓말을 한대요. 적어도 10번, 10 times 거짓말을 한대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다루는데, 이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의 포인트는 라합이 거짓말한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라합의 고백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장탐자한테 고백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으로 거짓말해도 되는지 다뤄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것에 의문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거짓말해도 되는지. 하지만 분명히 성경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진실을 밝히라고 말을 합니다.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입을 미워하신다까지 하셨어요. 거짓말하는 입을 미워하신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초대교회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베드로 앞에서 직사합니다. 죽습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한국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맞죠? 조그만 걸 훔치다가 나중에는 큰 것까지 훔친다. 작은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 큰 거짓말도 하게 되겠죠.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지만 요즘 사회가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해 작은 거짓말을 숨쉬듯이 합니다. 그리고 용납을 해요.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마치고 미국을 들어오는데, 혹시 농사밭에, 이 밭에 걸었으면은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라 그래요. yes, no 그게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질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거진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제가 멕시코 시골에 갔습니다. 산 시골 동네에 갔는데 거기는 다 농사 짓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한 달을 밭을 밟고 다녔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노를 합니까? 그래서 예스를 했어요. 나밖에 안 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벌써 알고 다 노를 했어요. 나는 예스를 했더니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통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백을 다 찾아가지고 내가 이민 가방까지 다 뒤지더라고요. 안에 옷을 벗겨가지고 내복까지 다 검사하고 발밑까지 다 닦아가지고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조사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캄보디아도 갔다 왔고 헤이티도 갔다 왔죠. 한국에 가가지고 친척들을 들릴 때, 친척들 농촌에 사는 사람들한테 가면 밭을 걷잖아요. 가서 돌아오면 무조건 노예요. 밟았는데도 노예요. 안 했다. 그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합니다. 처음 조사하던 사람이
멕시코 갔다 왔을 때 조사하던 사람이 내가 막 불평을 하니까 윙크를 하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다음부터는 노하래요. 왜 그냥 예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요번에 헤이리를 갔는데도 헤이리 비행장에서 백을 가지고 가니까 이 백 안에 뭐가 들었니에요? 뭐가 들었니에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그거 다 있잖아요. 음식 못 가지고 가고 생고기 이런 거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nothing이라고 말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형 너무 막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성교를 왔는데 거짓말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냥 뻔뻔스럽게 그 물어보는 사람 그냥 짝짝이 보면서 food 그랬어요. food 음식 가지고 온다고.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서 가래요. 그냥 가래요. 이 white lie 하얀 거짓말 너무 하기 쉬워요. 해도 그냥 넘어가줘요. 하지만 여러분, 저희 크리스찬들은 세상과는 정다른 기준을 두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white lie, 하얀 거짓말, 큰 피해 없는 거짓말, 내게 도움이 되는 거짓말 좀 해도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는 것을 연습하세요. 왜냐, 언젠가는 우리에게 큰 위기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할 건지, 진실을 밝힐 건지, 큰 테스트가 옵니다. 연습하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저도 습관적으로 체면을 차리다 보니까요, 참, 밥 안 먹듯이 거짓말을 합니다. 밥을 안 먹어놓고서도 배에서 쪼르륵쪼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식사하셨어요? 예, 먹었어요. 목이 마르는데도 물 좀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물 많이 마셨어요. 습관되면 그냥 입에서 거짓말이 떨어집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요즘에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나 유튜브에 비디오를 올립니다. 저희 아들도 유튜브에 비디오 많이 올려놨어요. 내가 알게 모르게 비디오를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된, 진실을 과장한, 아니면 이 진실을 비틀어가지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거짓된 가짜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유튜브에. 연예인들 요즘 유튜브에 이상한 것 올려가지고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진실도 아닌데. 요즘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나 유튜브가 많아가지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거짓된 풍설을,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신지 몰라요. 너희들 소문 퍼뜨리지 마라. 왜냐?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거짓된 유튜브 옮기지 마세요. 그냥 나만 보고 넘어가세요. 그거 쫙 깔아가지고 이런 언론 만들어가지고 사람 묵사발 만드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이것이 진실을 지키는 것 아니에요. 내가 확실치도 않은데 그거 다른 사람한테 넘겼으면 거짓말 한 것이에요. 어둠과 죄가 좌우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 여러분, 정말 사랑과 복음의 증거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여리고성에 스파이로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이 거짓말로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병탕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에선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시고 써주시는 것이에요.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거짓말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거짓말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과 그의 거짓말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라합을 세상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것이 더 문제가 될까요? 이 여자가 창녀이다. 이 여자는 거짓말쟁이다. 무엇이 문제가 더 크게 될까요? 하나님께는 동등합니다. 똑같습니다. 죄예요. 죄인입니다. 쓰러진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창녀의 기도, 음란한 자의 거짓말 장애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세요. 이스라엘의 그리고 세상 구원 역사의 도구로 써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거룩한 사람만 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바로 쓴 사람만 쓴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만 쓰신다.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라합은 찾아온 정탐꾼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을 준 건 내가 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걸 믿는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을 치고 들어올 때 자기 가족을 기억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라합이 누군 줄 아세요? Who's Rahab? 라합이 누구예요? 누군지 아세요? 기생이에요? 창녀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룻기를 공부했는데 룻기에 보게 되면 룻과 나오미를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합, 창녀, 거짓말쟁이, 음란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해 징검다리로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남을 비방합니까? 여러분 징검다리 드실 때 남 보지 마세요. 내가 누군데 남이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죽을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징검다리 삼아 주시니 은혜 위에 은혜 아닙니까? 우리 반주자 나와주시고 여러분 축복받으신 분들이세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이 어둡고 정말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때처럼 다 물로 휩쓸어 버려야 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징검다리 삼아 주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지금 뒤집어 엎어졌는데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나를 징검다리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온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를 징검다리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너무나도 못났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들려드립니다. 창녀이었던, 정말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거짓말쟁이, 음란한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피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으로 통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징검다리 되게 함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늘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징검다리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truly 징검다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죄를 지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을 사랑하시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피 안에 참 이렇게 추하고 더럽던 라합이라는 이방 여자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징검다리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411장 함께 부르실 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